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음밭을 가꾸는 삶이 제목입니다. 마음밭을 가꾸는 우리의 인생을 제목으로 주어졌습니다.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가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기 싫은 냄새 나는 쓰레기 또 더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또 암시해주는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앞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꽃꽂이죠. 이것도 하나의 꽃꽂이인데요, 우리 생명의 이름, 하늘나라 이름책에 들어갈 생명의 이름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데, 이 꽃꽂이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꽃꽂이를 하나 하는데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얻으려면 해야 하는 게 훈련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젊은 여집사님 두 분이 각각 똑같은 꽃을 주고요, 똑같은 꽃을 이렇게 드리고 두 분이 따로따로 꽃꽂이를 해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모양이 똑같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분은 어떤 전체적인 모양을 잘 생각하면서 색깔이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똑같은 재료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높이도 안 맞고 듬성듬성한 곳이 있고 또 빽빽히 꽂아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훨씬 절감해 버리는 그러한 이제 꽃꽂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는 똑같은데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삽니다. 성도님들의 세상과 저의 세상이 다른 것 아닙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살아가는 그 마음들은 그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살이는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과 큰 사업체만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 숙명처럼 주어진 숙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 계속해서 다지고 계속해서 빚어내고 꾸며가는 것, 내 마음을 정결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결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숙제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밭으로 아름답게 꾸며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이 나이 먹도록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이제 또 거기까지 시간 낭비하면서 또 돈 낭비하면서 살아갈 게 뭐 있냐, 그냥 살고 살다가 죽자 하시는 분,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숙제고 과업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슬픈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뻐하는 날들, 기쁨이 오는 날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물결에 맞서 고난에 맞서 어려움에 맞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셔야 되겠죠.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성도님들,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마음은 제 것입니다. 제 마음은 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마음입니다. 어디에 꼭 이렇게 묶여있는 재산처럼 내 것이긴 한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팔아버릴 수 없거나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재산처럼, 그것을 막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꼼수가 필요하고 그런 재산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내 것이긴 한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재산처럼. 그러나 반대로 포기하려면 내 재산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또 바로 또 포기는 될 수 있는 그런 재산, 비슷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네요. 이 마음을요, 성도님들,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는 못하는데 포기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을 다 포기하고 세상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음밭을 잘 가꾸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음밭을 잘 가꾸지 못해서 늘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 잘 가꾸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내 그 마음 감당하기 힘들어서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살이 그 무엇보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 마음을 세워서 승리하시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육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만 보자면 육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의 육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신 영혼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면 육신의 관리는 제가 봐도 다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어린 손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 너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할아버지 추장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궁금해하죠. 그래서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추장은 설명해 줍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 싸움은 두 마리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자기 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운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예화입니다. 내 마음, 내가 먹이를 주는 쪽으로, 내 마음, 내가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그리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승리합시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이 예화를 빌어서 생각해 봤을 때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인사입니다. 또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서 이길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인사가 승리합시다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찌됐든지 내 마음 지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무엇인가가 내 몸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지배하지 내 마음대로 살지.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인가가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꼬드기는 존재가 바로 죄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실이죠. 사단이 열심히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너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를 속이는 일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라게 하고 살게 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하는 게 사단이 열심히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몸을 지배하도록 사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죄가 나를 지배하게 놔두는 삶은 육적인 삶입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늘 두 갈래 길이 주어집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를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욥을 아무리 꼬드겨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수를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단의 무리수를 쓰게 되는 상황이 바로 욥기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욥이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욥을 설명해 주는 말씀 구절이 1장 1절에 나와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똑같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걸 모르죠. 모르게 돼 있어요. 사탄은 늘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소유물을 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은 욥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립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웃 족속을 통해서, 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통해서 재산만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종들이 죽게 되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욥은 괴롭죠.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땅에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은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흥정합니다. 하나님,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칩시다. 그의 물질과 가족들 치지 말고 그의 몸을 칩시다. 틀림없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몸의 질병까지 달라붙으니 이제 욥의 아내까지 남편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그렇게 기와장으로 자기 몸 팍팍 긁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차라리 죽어라. 그러나 욥은 마음을 지키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한 사람이죠.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탄에게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9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도 가르쳐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 말씀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을 간직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겠죠. 사탄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성도님들 아실 수 있을 게, 아까 전에 욥의 예화를, 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는데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주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주권이 주어졌다면 이미 영적 싸움은 끝난 거죠. 우리의 마음 확 잡아서
뭐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면 끝나버리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유혹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우리 주변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육신을 건들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건드려서 뭐 하게요? 우리 육신을 건드려서 뭐 하게요? 우리 실수로나마 우리 관계를 깨뜨려서 사단이 뭐 어떻게 하게요? 우리가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직접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싸우는 상황이 지옥이죠. 여하튼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은 승리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탄은요, 쉬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범사에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단련해야 합니다.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결과만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훈련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단련을 해야 할 것.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 즉 죄의 권세에서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인생 승리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돈 문제나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도, 그렇게 우리를 건드려도,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소리들도 소문들로 오해시키고 원망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을 지켜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뭐 거의 우리가 성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누가 뭐래도 여하튼 우리는 그 길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훈련에서는 꼭 우리 성도님들 욕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욕심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불편한 상황 앞에 맞닥뜨렸을 때, 고난과 어려움 앞에 맞닥뜨렸을 때, 듣기 싫은 소리 들었을 때,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탄의 목소리가 있고 성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은 사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겠죠.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잠깐 이상해졌나? 정신이 없어졌나? 그리고 후회하지요.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음성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곧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 훈련도 마찬가지고, 중보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 훈련, 찬양 훈련, 기도 훈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용서해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랑해라, 한번 참아라, 인내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잘 들려왔을 때, 크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대로 선택해서 결정했을 경우 우리는 결국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다 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속는 거죠. 속아서 넘어가야 되나? 딱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이야. 한 번 누가 알겠어? 이런 꼬드김이 있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승리가 아니라 참패입니다. 사단에게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넘겨야 됩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시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아들의 제사는 받지 않고 저기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잘 넘겨야죠. 지혜롭게 넘겨야죠. 문제는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니까. 문제는 가인에게 걸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꾀임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어하지 못하고 그게 마음으로, 얼굴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온도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꾀임이 자꾸 가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생 죽기 전에, 동생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동생을 죽이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사단의 음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 얼굴에 자기 불을 이기지 못하고 화가 절실히 드러나는 거죠. 사탄의 꾀임이 있을 때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분명히 사탄의 꾀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탄의 이야기를, 사탄의 말을, 사탄의 대화를 성경은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사탄의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이야기가 조금 실려 있고, 욥기서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욥기서에 하나님과 협상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사탄의 대화가 조금 실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 40일 근식하시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외에 사탄의 음성은, 사탄의 이야기는 성경에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가인에게도 사탄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가서 아벨을 죽이라고. 네가 맏아들 아니냐? 지금까지 네가 흘린 땀이 어디며 네 체면이 지금 뭐가 되냐? 가서 죽여라. 죽이기 겁이 나냐? 그러면 죽이지 않더라도 가서 뒤통수 한 대는 때리고 와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올 때 가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고민도 안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의의 무기로 단련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삭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로 바칩니다. 이 앞에 이삭을 누워놓았어요. 그리고 칼을 듭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 들었다면, 너무나 하나님의 사명에 치우친 나머지 그 시간은 아무것도 못 듣고 빨리 죽여야지, 죽여서 하나님께 짐을 바쳐야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열성이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코드가 그때만큼은 나의 바쁨과 내 무지와 나의 영성이 연약해져가지고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캐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들었다면, 캐치 못했다면 우리의 부주의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면, 그때 그 소리 못 들었다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삭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는 믿음의 조상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아주 자주 있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분함으로 매를 들고 힘껏 내려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훈아. 우리가 그냥 하나만 생각해서 어떤 계약에 도장 찍으려고 도장을 딱 들었을 때 성훈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분 상해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한마디 팍 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훈아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목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소리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훈련의 끝은 없습니다. 늘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도 이기는 그 믿음, 도망 다니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함부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단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편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려고 다윗의 주변 상황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왜 하필 그때 그 어떤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요? 봤어도 평소처럼 그냥 주여 하고 그냥 딱 넘어갔어야 되지요. 평소처럼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자기 훈련된 사람처럼 봤어도 툭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 있어도 안 보여야 되는데, 사단은요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으면 사탄은 다 얻은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 얻으려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음만 준다면.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도 하고 강하게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상대의 말을 통해서,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다윗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선택을 했을 때 옆에서 사탄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귀로 들려도 눈으로 보여도 그냥 탁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탁 넘어가셔야 돼요. 성도님들, 안 보이면 좋겠지만 이 험악한 세상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왜 내 눈에 보일까? 회개하면서 넘어가세요. 탁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넘어가셔야 신앙훈련이 잘 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안 되는 게 문제죠. 그 소리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냐고, 그 꼴 도저히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가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승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세 번째, 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단지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인생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님들,
충만하면 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틈이 없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만이 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내가 만취해 있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 상황이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뱀이 아무리 나를 꼬드겨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끊어버립니다. 탁 치고 넘어갑니다.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게 보이는 법이죠. 충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고, 그렇겠죠. 가인이 성령 충만했다면 또 혹 안 받으셨어도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성령 충만했다면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도 아름다운 여인이군 그냥 한마디 하고 탁 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 삼손 기억하시죠?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잘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 길게 해가지고 여인에게 꼬드김을 당하다가 잘 견뎠다가 결국엔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패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나는 안 들린다 하지 마세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적용하고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말씀도 많이 외우셔야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삶, 말씀이 떠오르는 삶이 감사한 삶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선조들의 실수를 통해서 또 선조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거나 실패한 샘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말씀 기준 삼아서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그 마음 무너뜨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네가 교회를, 네가 말씀을, 네가 기도를 자꾸 세상의 약속으로 바쁨을 통해서 돈 버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인간만 보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훔쳐서 죄 아래 있게 하려고 사탄은 늘 바쁘게 움직이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요. 성도님들, 아니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또 자라게 가꾸고, 그리고 심고 가꾼 거에 대한 말씀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은혜 속에 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의 고백을